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주간에 제가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감사하게도 휴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들 김경호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무더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덥고 이런 날에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두고 한 말이겠죠. 오늘 장로님 말씀을 기도를 드리면서 이 가을이 이제 성큼 다가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면서 보니까 정말 하늘이 정말 높고 공활한데 구름은 있었습니다. 이 더위에 우리 장로님 아픈 분도 계시고 그런데 건강 잘 살피시고 이 여름을 잘 마지막까지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또 기도의 삶이 통해서 어떻게 근본이 세워져 가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이 바로 서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바로 잡혀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실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 스트레스가 심해서 일상의 기본적인 삶조차 지키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이 기본적인 삶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또 빌기자 또 빌도자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좁아진 우리의 시선을 무한히 넓혀 이 우주 공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게 이게 이끌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삶으로 번역되어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고백의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기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적인 과제로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늘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코로나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이 맞닥뜨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릴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에 우리 한국교회가 송두리째 흔들렸지 않습니까? 또 몹시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코로나는 우리들의 예배의 자세뿐만 아니라 신앙의 열정마저 시들하게 했습니다. 오늘같이 여러분 곱게 예복을 입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였는데 이런 모습과 달리 팬데믹 때에는 간편 복장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어떨 때는 예배 시작과 함께 일어나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지난날 코로나 팬데믹은 한국 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긴 고통의 시간 동안 한국 교회는 빈부의 격차도 심해졌고 또 그에 따른 교인들 간의 이동도 많았고 또 그동안 교회를 옮기기 주저한 성도들도 추석교회를 떠나 교회를 옮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떠나기가 여의치 않아서 추석교회를 그대로 둔 채 타교회 온라인 교회가 되어서 2곳 이상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팬데믹이 만들어낸 흥미로운 진풍경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상은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별일이 없을 거라는 담대한 인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머피의 법칙 같은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나 어떤 양심이 이렇게 작동되었는데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길을 걷다가 하늘에 날벼락이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거나 벌을 주지 않는 사실을 굳게 믿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에 불어닥친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한국교회는 부흥을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지난 한국교회는 부흥이 내 마음에 뜨거워지고 뭔가 체험을 한 것 같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부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부흥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부흥은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영성가 도로시 데이는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의 영혼이 지치지 않도록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내 삶이 자꾸 비에 빠지기 쉬운데 이런 비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 자신의 식사 시간을 정해서 꼬박꼬박 잘 챙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 때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상차림에도 그 가지수와 상관없이 격식을 갖춰서 식사를 꼬박꼬박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현실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신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죠. 요즘같이 살기 힘들 때면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또 가정의 사업에 이 모든 부흥을 꿈꾸며 많은 기도를 합니다. 특히 새벽 기도에 대해서 디트리트 본 해퍼 목사님은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하자 조국 독일로 돌아와서 목사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미치광이 운전사인 루돌프 히틀러가 차로 많은 사람들을 치워 죽인다고 생각하고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을 위로하고 설교하고 장례 예식을 정성껏 치르는 것만이 목사의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 미치광이 운전을 더 이상 못하게 하도록 그 운전대를 빼앗은 일에 동참하자고 호소합니다. 이후 목사님은 거사에 실패하고 순교당하시죠. 보온해퍼 목사님이 쓴 시편에 보면은 새벽 기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이나 무질서나 방종 같은 것들이 아침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저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침을 기도를 시작하지 않고 소홀히 하게 되면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등 괜히 하루가 우울하고 그런 회의감이 드는 하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벽 기도는 하루를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성서조정과 조선 성서연구회를 만들어 활동하시다가 개구리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이유로 1년의 옥살이를 했던 김교신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는 성서조선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기각시켜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는 기도 중에 대표적인 성숙한 기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기도의 원형은 시편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죠.
시편에는 우리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시, 또 탄식의 시, 왕들을 위한 기도, 지혜를 가르쳐주는 시 등 다양한 시가 들어있습니다. 그중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탄식의 시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내게 벌어져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지속돼야 합니까? 이것이 요즘 우리가 드리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또는 조금 팽팽하게 이렇게 조율해가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 주님은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소개되고 있죠.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을 받고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새 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오래된 새 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길이 내 삶에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직업일 거야 라고 알고 살고, 또 이 길이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야 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 판단과 사고, 이념을 철저히 믿으며 살 때가 많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트랙으로 잘못 알고 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늦기 전에 재빨리 출발점으로 돌아가 자신의 트랙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그 수고와 그 시간과 거리가 아까워서 그냥 아는 길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그것은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걷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스구름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해도, 평생을 가르치고 오랫동안 목회를 했다고 해도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먼 길을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가기 너무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꼭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 돌아가는 길, 우리는 그 길을 신앙의 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죠. 특히 이런 시기에 슬픈 일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서로 말 한마디에도 서로 깊은 갈등과 상처를 줄 수가 있는 아주 취약한 환경에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반목과 갈등이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게 되면 그 기본적인 삶조차 충실할 수 없게 됩니다. 예레미야 12장은 이 같은 우리의 마음을 황무지라고 표현하며 자기 기준에 빠져 모두들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서로에게 위로와 새로운 소망의 언어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 다루는 분야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오래된 새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 시도하라고 주신 기도입니다. 늘 우리 안에 새길을 만들어 제시해 주신 가장 오래된 새길입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어떻게 일치를 이룰지 함께 고민하고, 가장 오래된 새길을 통해 우리 가운데 혹 잘못된 트랙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속히 벗어나 제 길을 찾는 귀한 소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마디는 거창한 수식어 없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늘은 우리가 이르는 가을 하늘 홍하란 때 높고 구름 없는 그런 하늘이 아니고 우리와 무한히 다른 분, 차원이 다른 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우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무한히 뛰어넘는 차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늘은 저 위에만 있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 들에 핀 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평화롭게 잠자는 갓난 아이의 얼굴에서도 세월의 긴 시간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깊게 패인 노인의 주름살 속에서도 요즘같이 불볕지는 뜰한 무더위 가운데 노동자의 땀과 농부들의 얼굴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볼 수 있는 것은 하늘 공간이 아니라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차원에는 하나님의 숨결과 세심한 돌봄이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 기도에는 주님의 이 강대한 차원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시다의 의미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우리는 물론 개인과 나가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공동체를 나타내는 커뮤니티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모임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가 없다면 과연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우리 공동체의 온기를 받지 못한다면, 가족의 온기를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에 내 인생의 불꽃을 피워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우리라는 개념에는 또 사이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이 좋지 않는 사람도, 또 저 사람만 없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사람도 우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소외된 왕따 같은 존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라는 부분에서는 공동체에 섞여 살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사귐 속에 끌어들여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가 달라도, 아니 그 사람을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 고백은 책임감 있게 윤리적이고 신앙적으로 실천하겠다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보다 힘이 더 강하다고 하는 이념 아시죠? 이념,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도 바로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는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기도문 속에는 우리라는 기도를 드릴 때 함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충고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매튜 폭스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내 성공을 위해 상대를 짓밟고 잡아 끌어내리는 사닥다리 오르기의 삶과, 또 하나는 함께 사는 삶으로서 온물을 그리며 동굴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서클 댄스의 방식의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첫 번째 삶은 경쟁 사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살벌한 논리가 적용되겠죠. 그러나 이 서클 댄스의 방식은 서양의 왈츠나 폴카,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강강술래와 같은 온을 그리며 흥겹게 춤을 추다가, 혹 우리 옆에 우울하게 홀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그 업무에 동참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여 많아지다 보면 그 업무가 점점 커지게 되고, 그것이 고음삭은 흥으로 변하고 그 흥이 몇십 배가 되어 부흥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공동체 내에서도 윤리의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절제할 줄 알았던 저 미국마저도 물질중심주의 사고에 빠져 어느새 청교도 윤리와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은 점점 사그라지게 하더니 이제 나라는 개념만 남은 아주 한마디로 살벌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이런 강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에서 남성과 여성을 뛰어넘는 존재이신 것을 아실 겁니다. 지난날 우리가 살던 때에 아버지의 존재를 이 시간 우리 모두 한번 각자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나의 아버지, 우리 가족을 돌보던 그 아버지, 가족들을 간수하고 집안일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그분은 늘 품도 넓으셔야 했습니다. 세세히 집마당을 잘 정돈하고 또 잘 살피시고,
가축은 잘 관리되고 있는지 돌보셨고, 식구들에게 음식을 골고루 제공되고 있는지 잘 살피셨고, 병든 자식에게는 좀 더 특별한 관리와 편리를 제공해 주셨고, 또 방학 감기에 건설 기계 등을 보수하고, 겨울이 되면 새죽을 끓이고 땔감을 준비해 주면서 집안 전체를 간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체험하고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의 삶입니다. 여기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도 온 세상을 경영하신 분으로서의 아버지이시고, 세계가 평화롭게 잘 돌아가도록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제게도 하늘 아버지의 담긴 뜻을 깊이 깨닫게 한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무지개교회가 인동원에서 이전하기 전에 가천에서 목욕탕을 개조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천 주사랑교회, 여러분 아시죠? 저는 믿음이 부족한 때에 새벽기도에 나갔습니다. 어김없이 나가면 맨 앞에,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유병한 장로님과 김모아 권사님께서 항상 변함없이 맨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부목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면 우리 장로님의 그 발화된 음성으로 저 만치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아버지 소리에 벌떡 잠에서 깼던 경험이 있습니다. 길게 숨을 내쉬면서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에는 내가 일일이 알지 못한 나의 기도들이 몽땅 들어 있었습니다. 10마디 말보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내게 주는 가슴 뭉클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아버지는 단순한 호명이 아닙니다.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한 삶으로 이끄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깊은 확신에 찬 이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집안과 자식들, 짐승들을 건사하시는 따뜻한 아버지로 호명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상은 우리 성도분들, 여러분들 개인마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소설가 카프카와 같은 경험담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어느 날 잠에서 깬 어린 카프카가 엄마 아빠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좀 심하게 물을 달라고 칭얼거립니다. 그런데 이런 카프카의 그런 마음을 모른 채 화가 난 아버지는 추운 날 카프카의 옷을 벗기고 속옷만 입힌 채 베란다에 내쫓고 물을 걸어 담궈버립니다. 이것은 어린 카프카에게 엄청난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밤이 되면 거인 같은 모습을 한 아버지가 느닷없이 나타나 제후의 심판관처럼 카프카의 침대를 드러내 베란다로 내보낼 것 같은 공포감에 밤을 설치는 등 평생 카프카를 괴롭히게 됩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카프카와 같은 그런 경험, 그런 가혹한 아버지, 또 우리의 잘못에 화를 내시고 벌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 상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돌봐 주시는 자상한 하나님 아버지 상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의 풀들은 각자의 이름이 있을 뿐 잡초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게으른 탓에 이름을 붙이지 못한 탓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김자, 개자, 한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옛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모음 없이 앞글자만 따서 부르곤 했습니다. 이처럼 이름은 그 사람의 실체 그 자체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 기도는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전조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전할 전자, 하늘에서 내리는 복, 행복조라는 그 이름만 떠올려도 행복할 것 같은 바로 그것이 이름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신학적 논술로서 아주 중요한 성경이 로마서였습니다. 마지막 16장은 그렇게 중요한 신학적 내용도 없었고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라는 이름만, 사람 이름만 언급될 뿐 별로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다루었던 로마서 16장에 나온 그 이름들 덕에 사도 바울은 난파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참 고마운 몇 분의 이름들이 떠오릅니다.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분들의 이름에 욕되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 하면서 합니다. 제가 무지개교회를 지금까지 잊을 수 없고 떠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지개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른 누군가에게 발설되는 순간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누군가에게 들리는 순간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마가복음서 쓴 저자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이름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사용해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에는 평화의 왕, 구원자, 주님이라는 호칭 외에도 이사야 9장 6절에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용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호칭을 쓰기 전 다른 사람이 호칭을 먼저 가져다 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정적인 시간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 로마 제국에 강력하게 맞서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은 승자 독식,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누구를 언급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고 그를 구원자라고 부르고 심지어 그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을 일컫는 호칭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호칭을 받기 전 먼저 이 호칭을 훔쳐다가 쓴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우구스투스, 위대한 자라는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로 시저가 살해되자 19살 어린 나이에 극심한 내전을 겪게 되고 당시 권력의 가신과 같은 클레오파트라와 손잡고 막강 장군 안토니우스를 악티움 해전에서 물리치고 최종 승리해 지중해 사해를 가진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스리는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키리오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내전이 끝나고 바바리아인들, 즉 게르만족이죠, 이들이 더 이상 침공하지 않게 되자 그를 평화의 왕이라고 호칭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더 이상 로마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세이비어,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하까지 만들어 옥타비아누스가 아폴로의 신의 아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불러줍니다. 또 올라오는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구했다고 해서 그에게 영예로운 호칭, 위대한 자라는 아우구스투스까지 붙여줍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 내용들은 1세기 로마의 고대 기념물인 아라파치스라고 하는 평화의 재단 비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옥타비아누스가 태어난 몇 년 몇 월 며칠이 유앙겔리온, 즉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펼치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로마 제국과 정반대된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방 집권자들이 승자 행세를 할 때에 이에 맞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겨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한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이란 이 세상 거대한 권력의 흐름에 맞서 세워진 새로운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누구든지 자기 밭에서 추수할 밭 모퉁이를
한 모퉁이를 과부와 나그네의 몫으로 당연히 남겨놓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논리입니다. 플라톤이 말한 정의는 강한 편이다라는 강한 로마식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논리에 의해서 이제 해체되고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더불어 그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계십니다. 로마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복음서 기자는 로마 황제에게 기속된 모든 호칭들을 되찾아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잘못 사용된 예수님의 호칭들을 지금 로마 시대에 혁명적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혁명으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 제국 로마에 혁명으로 맞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우리 기독교를 밸런스 신앙이 아니라 올이라는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올인하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국 아래 사는 시민들은 압제를 당하면서도 로마 겉으로 만들어 온 평화와 편리한 문화시설, 거대한 신전, 그리고 그들의 권력 앞에 때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 세상 로마에 맞설 힘과 용기가 없어서 그들의 권력 앞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아니 차라리 당연하다고 여기며 인정하며 사는 것이 속상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렇게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당연한 제국의 논리에 맞서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야, 힘없이 사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며 힘 있는 로마 제국에 맞서 가장 낮고 낮은 사람들을 향해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시며 극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가 함부로 막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출애굽기 1장 2절에서처럼 1장과 2장에서처럼 고통당한 당신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서 들려오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예민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서 저자는 두려움 없이 바로잡은 이 호칭을 사용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담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지탄받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내적으로 어려운 때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이와 함께 새로운 언어가 필요할 때이고 또 그것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그동안 세상에 빼앗겼던 주님, 평화의 왕,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 세상으로부터 되찾아와야 되는 시대적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무지개 교우 여러분, 그러니 이제 그만 신앙의 기운을 내주십시오. 힘을 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심정으로 승리의 함성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룩히 여김을 끝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기 거룩히 여김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무게가 있는데 이제 그분께 그것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권위가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마저도 듣기에 가슴 아프게 하나님의 이름을 값싸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 앞에 무지개교회 한 성도로서 목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해 레위기 19장은 다음과 같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장 2절은 너희 스스로가 거룩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시고 9절은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놓으라고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은 포도밭의 일부를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이처럼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추수를 다해 그중 일부를 정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밥모퉁이 그대로 남겨놓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이치를 정해놓거나 또 계급을 만들어서 이하감을 조성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받는 자의 존엄이 상실되지 않도록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셨습니다. 성경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해놓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자기들의 당연한 몫인 밭의 한 기퉁이 권리를 가져가도록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면은 또 13절 품꾼의 싹을 떼먹지 말고 14절 눈 못 보는 사람의 걸림돌을 놓지 말고 듣지 못한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18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면은 이웃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한 이웃사랑은 보통 우리들이 돕는 프로그램과 좀 다릅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한 이웃사랑은 나를 통해 이웃이 깨끗하게 살겠다고 결심하거나 또 나와 만난 사람이 착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나라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게 선의 가능성을 일깨워준다면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눈빛이 마주치는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해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이웃사랑이고 곧 내가 선하고 맑은 것 자체가 이웃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 속에 담긴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무게를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 무지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지개 교육 여러분들과 함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오래된 세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무지개 교회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서 주실 세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이로와 새로운 언어가 필요합니다. 우리 무지개 식구들 한마음 한뜻으로 이 땅에 떨어진 주님의 이름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의 세기를 제시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윤성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